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많은 질병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권세로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세상에 나가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과 권세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골고루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원상을 주시려 물으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랴 멀리 가서 이방사를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군무를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또 돌아와서 하는데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료케 하라 하며 모쇼 손자들이 다 물러가니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어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00,000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동일 주제를 가지고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참 우리가 읽을 때 지칠 만큼 계속 내용만 살짝 다를 뿐이지 주제는 계속 똑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이렇게 동일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사용하면은 사람들은 질리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서 읽지 않을 겁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사사기가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동일 주제 반복 사용입니다. 우리가 그 어제 살핀 것처럼 운니엘이 죽은 후에 운니엘이 사사가 돼서 40년이나 태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잊어버리기에 아주 넘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넘치는 시간. 그러니까 40년 동안 운니엘이 리사 구사다임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쳐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해낸 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이제 다시 또 편안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주변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남겨둔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인 모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자기 혼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할 때 주로 어디를 쳤느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읍이요. 그럼 종려나무 성읍이 있던 데가 어느 지파가 가졌느냐? 여리고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종려나무 성읍, 그 여리고성을 가졌다면은 그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제일 힘이 센 지파였는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데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좀 도와줘서 이 지파를 갖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일 센 지파가 그 사람들한테 점령당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강한 사람들인데 뭐 우리가 나서봐야 뭐 도와줄 게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처럼 똘똘 뭉치면 12지파가 뭉치면 이 모압 아말렉 암몬 다 합쳐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각자가 다 땅을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서 살면서 그 뒤에 약해진 이유가 뭐냐?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거야. 그냥 유별나게 그 각 지파별로 자기네 것만 챙기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최고로 센 지파인데 그 지파가 모압한테 항복당하니까 다른 지파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센 지파인데 우리가 뭘 도와줘야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여리고성 점령당한 거 구경만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 왕이 계속해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 에글론이 날마다 이제 다른 지파들 에글론이 에브라임만 점령했겠습니까? 그리고 에글론 왕이 에브라임 지파만 공격하겠습니까? 다른 지파도 다 조공도 받고 괴롭히고 그러지.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제 핍박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주제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당했다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 에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제 불러서 지명해서 그 에웃이 이제 용감한 그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줘갖고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부 쥐죽은 듯이 꼼짝 못하고 있는데 에웃은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 왕을 죽여서 기어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갖겠다. 뭐 이런 마음을 그 마음에 주셔갖고서는
한 규빗 되는 칼, 45cm 되는 칼을 다리 이렇게 발 바지 속에다가 이렇게 탁 감춰갖고서는 곡물 바칠 때, 이 조공 바칠 때 모압 왕한테 그냥 열심히 지파별로 그냥 그 농사 지은 걸 갖다가 바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자기가 모압 왕한테, 에글론한테 곡물 바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싹 들어가 갖고서는 바치고 나서는 자기는 다시 돌아가서 모압 왕 에글론한테, 에글론이 비둔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움직이기가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조용히 불러갖고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갑자기 무슨 중요한 얘기라도 있나 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할 때 바지춤에서 칼 45cm를 갖다가 꺼내갖고서는 있는 힘다 해서 확 찔릅니다. 그래서 칼날 끝이 등 뒤로 나올 정도로 힘있게 찔러. 45cm니까 꽤 깊은 게 칼이 쑥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그 낮잠을 자는 다락방에다가 가둬놓고 다시 이제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고, 그 오늘 본문 속에 무슨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어디로 뛰어갔냐 하면은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근데 이 스이라는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에웃이 왕 죽인 후에 자기가 사는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데로 돌아갔어요. 스이라라는 데로. 그리고 거기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분다라는 거는 옛날 광야에서 나팔을 갖다가 길게 불면은 전진이고, 짧게 탁 스타카토식으로 이렇게 불면은 전쟁을 하는 거고,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나팔 부는 방법. 근데 그 방법으로 에웃이 자기 고향 그 베냐민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한테로 가갖고서 나팔을 부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에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웃을 에웃이 앞서가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를 따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왕을 죽이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일 큰 이스라엘의 최고로 강력한 그런 족속인데, 이제 왕 죽이고 에웃이 나팔 불고 하니까 에웃을 따라가서 이제 모압 사람들 용사만, 그것도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0,000명을 죽였다. 진작에 좀 이렇게 죽이든지 이렇게 전쟁을 했으면 될 거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18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사사가 하나 나타나면은 그 사사가 이제 용감해 갖고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갖고 용감해지면 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이게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결국 이 에웃을 따라서 모압의 용사, 죽은 사람들이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용사라, 이렇게 말해요. 용사 10,000명을 죽일 정도였으면 진작에 18년 동안 고통 안 당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그냥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참 그것도 보면은 참 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주 그냥 용감무쌍한 일을 하면 다 숨어있던 그 마음속에 저항의식이 확 살아나갖고서 그래서 쳐들어가갖고서는 적을 부수는데, 근데 이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꼭 필요하는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그 18년 동안 안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에훗.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태평 성대를 맞이할 수 있고 또 모압으로부터 압제를 이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사사기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를 시험하려고 많은 족속들을 이스라엘에 남겨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하나, 그 대처 방법을 통해서 다음에 깨달아야 되는데 또 깨달지. 태평성대가 이번에는 8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하였더라. 80년은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야. 또 이제 80년 동안 이제 신나게 우상 섬기고 뭐 하나님 다 잊어먹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살려놓은 그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족속들 중에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압박을 당하다가 한 몇십 년 압박당하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 그 협력해서 싸우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일들은 좀 있지만 대부분 아주 훌륭한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온 나라를 갖다가 나라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용감스러운 일을 하고 그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서 그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한 괴롭히던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충분한 능력이,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용감하고 뭐 병력도 있고, 근데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자기들 중에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면은 온 나라가, 온 지파가, 이스라엘이 적으로부터 물리치는데 해방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는 참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하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어떤 한 사람이 나라에서 또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한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잠자는 그런 것에 불 붙여서 모두가 다 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역사가 온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일어나고 또 세상이 밝아지고 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